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그 천국과 지옥에 어떤 사람들이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믿으십니까?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죽은 후에 가게 되는 장소가 단 두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반대로 자기 죄 안에 그대로 거하다가 죽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보통 불신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왜 기독교는 이렇게 편협하고 자기 종교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스러운 표현을 하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하게 되면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고통과 형벌의 장소인 지옥이라는 이 교리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교리와 조화되지 않는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만큼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분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고 죽은 죄인이 지옥에서 맛보게 될 그 고통스러운 느낌을 정말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묘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죄인의 경험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은 이 예수님의 누가복음 말씀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옥을 만드셨고 그 지옥을 다스리시며 또한 거기에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자와 나사로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실제 지옥에 들어간 죄인들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돈을 우상숭배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이어지는 14절을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부유함이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굳게 믿었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부유함이 자기들의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차피 돈과 재물이 다 하나님의 복일 것이라면 그것을 좋아하거나 자랑하는 일이 결코 죄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진리는 부유함과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사랑하는 백성에게 부유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가난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물질적인 축복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천국의 축복과는, 이 복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버림받은 자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과 재물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그래서 부유할 때이든지 가난할 때이든지 언제나 자족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일체의 비결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어서 이 세상의 보화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온 이 지옥에 들어간 죄인의 비참함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다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죽은 후의 세상,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도래할 최종적인 천국과 지옥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후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때에는 모든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회개하지 않고 멸망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후의 상태란 것은 반드시 육체적인 이 몸의 부활을 포함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완전한 인격체로서 천국과 지옥에 각각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최종적인 구원의 장소를 우리는 천국이라 부르고, 또한 최종적인 멸망과 심판의 장소를 지옥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오늘 본문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들어간 장소는 그들이 죽어서 몸이 아니라 영혼만이 들어간 장소입니다. 그들의 몸은 지금 땅에 묻혀서 재림날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그들의 영혼도 역시 최종적인 구원과 멸망을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들어가게 된 장소는 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부활을 기다리는 복된 안식의 장소로서 성경은 그 장소를 낙원이라 부릅니다. 낙원. 그리고 부자가 들어간 장소는 멸망한 영혼들이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형벌과 저주의 장소로서 성경은 그곳을 음부 혹은 하데스라 부릅니다. 이 낙원에 들어간 영혼들은 안식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며, 음부의 영혼들은 온갖 고뇌와 고통과 후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겪는 모든 상태는 각 장차 다가올 최종적인 상태에 비하면 단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장차 올 이 천국의 영광은 이 낙원의 영광에 비할 수가 없이 놀랍고 클 것이며, 지옥에서 받는 형벌은 음부에서 받는 작은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와 나사로라는 두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19절부터 21절까지에는 먼저 그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이 부자가 살았던 삶이 묘사됩니다. 여기에서 이 19절에서 그가 입었다고 하는 자주색 옷은 당시에 왕과 귀족들만이 입을 수 있었던 최고급의 옷이었습니다. 이 자주색 염료는 이 당시에 바다의 뿔고둥을 죽여서 얻는 것이었는데, 이 뿔고둥 한 마리에서 겨우 한 방울의 염료가 나왔기 때문에 옷 한 벌을 전부 다 염색하기 위해서는 이 수십만 마리의 뿔고둥을 희생시켜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색 옷감이란 것은 이 보통 부유한 정도로는 도저히 상상하거나 범접할 수가 없는 엄청난 가격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부자가 입고 있었다고 하는 고운 베옷이란 것은 매우 비싼 속옷입니다. 이 속옷은 이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더 비쌌을 정도로 호화스러운 옷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자는 그렇게 사치스럽고 비싼 옷을 날마다 입으면서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그의 부유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가 어떤 특별히 악한 행동을 했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자는 어떤 도둑질이나 사기나 갈취 등으로 재산을 불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거나 우상숭배를 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온통 자아숭배, 자기 숭배를 위해서 탕진한 사악한 죄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엔 이 사람은 그저 자수성가한 그냥 부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극악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기가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부자는 자기만을 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도 음식 찌꺼기조차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의 식사 문화에서는 이 식사 중에서 먹고 남는 찌꺼기를 상 아래로 그대로 버리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게 버려진 쓰레기조차도 나사로가 주워 먹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와 같이 자기를 위해서 이 땅의 창고에만 쌓아놓는 그런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부자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와 똑같은 종류의 삶을 살았고 또한 죽은 후에 같은 형벌에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물론 이 세상에서 돈을 열심히 벌고 그것을 저축하거나 원하는 곳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창고에 보화를 쌓는 일에만 항상 관심이 있고 우리의 육체를 위한 일에만 온통 열심을 내면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내시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 새 창조를 통해서 성도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던 자기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본성을 그 안에 이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는 이 세상에 속한 죽은 자들과는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참된 성도는 이 세상의 재물을 취할 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하늘 창고에 쌓기 위하여 쓰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그러한 변화가 없이 오직 지금도 몸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직면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상태를 하나님께 진실하게 아뢰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위급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시오. 만일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취해 가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엄중한 경각심을 가지신 가운데 이 나사로에 대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20절과 21절은 이 세상에서의 나사로의 삶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이 두 사람 중에서 오직 거지만을 나사로라고 이름으로 부르신 것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옛날의 성경 주석가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만을 이름으로 부르신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부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서와 마찬가지로 나사로에 대해서도 그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여기에서는 그가 심각한 피부병, 종기를 앓고 있었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았다는 말만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나사로는 뭔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어리석어서 가난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심한 질병 때문에 가난에 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굶주림 때문에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고 들깨들이 몰려와서 이 자신의 상처에 피를 핥아먹는 것도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숱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이 세상 속에서 가난함 때문에 많은 멸시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 얻는 믿음, 참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2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와 부자가 모두 다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두 사람의 삶은 정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엄청난 격차가 있었습니다. 분명 이 두 사람의 장례식도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부자는 정말로 엄청나게 비싼 장례용품을 다 사용해서 또 그리고 많은 향료를 써서 화려하고 엄중한 그런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나사로는 장례 절차라는 것이 일절 없이 그저 거적대기에 둘둘 싸매어서 성박 구덩이에 그 몸이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죽음은 공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은 후에 처하게 된 상황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조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천사들의 손에 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그는 모든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적인 조상, 영적인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까? 따라서 이는 이 유대적인 표현에서 보았을 때 구원받은 상태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나사로와 같이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부모의 죄나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저주받았다 생각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자신들이 축복받아서 부유했다 여긴 그런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믿음과 위선적인 마음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같은 잘못된 생각과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며 어떤 것을 이루었는가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다 지나갈 것이며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나사로와 같이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음부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돈이나 권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떴습니다. 음부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는 불타는 고통과 뜨거운 갈증을 계속해서 느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몸이 없는 영혼만이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육체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영혼들이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자는 눈을 들어서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나사로의 복된 상태를 자신과 비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자는 자신의 잃어버린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더욱더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24절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자가 분명히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자기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부자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형식적인 믿음, 어떤 혈통에 의지하는 그런 믿음은 결코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자는 단지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의 손가락 끝에 찍은 물 한 방울만이라도 허락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런 작은 부탁, 하찮은 부탁 한 가지는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은 부자를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에게 땅에서 살았던 너의 삶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얘야, 네가 살았을 때에 너는 내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그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 말대로 부자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았고 자기의 이 배를 신으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인들은 죽은 이후에는 모든 은혜를 다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더 이상 받을 위로가 남아있지 않고 오직 고통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26절에서 아브라함은 낙원과 음부 사이에 절대 건너갈 수 없는 깊은 구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번 죽게 되면 그 이후의 상태는 결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 위에서는 버림받은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한 이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기회와 모든 은혜는 오직 살아있을 동안에 그들의 육신의 호흡이 있을 동안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구원과 멸망을 완벽하게 고정시킵니다. 죽는 즉시 하나님의 백성과 지옥의 백성은 서로 완전히 분리되게 되며 절대로 서로 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결코 다시는 버림받지 않는 것처럼 지옥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절을 당하게 되자 부자는 또 다른 부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해서 부자는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서 자기처럼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부자가 이제서야 지옥에서 정신을 차리고서 가족들의 영혼을 걱정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일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선한 생각이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멸망에 들어간 죄인들은,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모든 일반적인 은혜도 다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선량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자가 한 이 부탁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에서 한 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자기 형제들마저 죽어서 이곳에 그와 같이 있게 된다면 그 자신의 비참함이 더욱더 가중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어야 한다 하였고, 31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않으면 죽은 자들 중에서 누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경청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자는 이 죽은 나사로가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되면 자신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죄인들에게 이러한 생각은 제법 그럴싸한 아이디어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은 자가 살아서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죽은 죄인들을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나사로가 아니라 이 다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많은 유대인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유대인들은 이 소문을 듣고서 나사로에게 와서 되살아난 이 나사로를 보고서 그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서 그 나사로가 다시 되살아난 증거를 보고 그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참되게 믿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그런 기적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더 굳게 믿도록 하는 결과만을 가져왔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죄로 죽은 나 역시 구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에게서 구원할 정치적인 왕, 새로운 다윗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죄로 죽은 이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낙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시체와 같습니다. 그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눈앞에서 기적이 벌어질지라도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다시 살아나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기에다 신약 성경이 더해져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허락하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중한 책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책 안에만 생명수의 샘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그분을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참된 성경 말씀과 그 성경의 바른 해석과 선포를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다른 길이란 것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의 길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멸시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어디에서도 구원의 길을 찾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부자와 같이 성공과 재물을 자신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이 종교적인 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선행이나 자선, 봉사 등을 통해서, 이런 선한 일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쌓음으로써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외에는 다른 계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은 한 분뿐인 구원자, 오직 하나의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이것,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들으신 이 교훈을 잘 생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옥의 끔찍함에 대해서 분명한 진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 할지라도 지옥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므로써 우리는 죄를 더욱더 미워하게 되며 또한 죄 짓는 일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많이 알므로써 거기에 들어갈 위험에 빠진, 장차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더 큰 열망과 사랑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부와 지옥이 이 끔찍한 곳이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들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라 부릅니다. 그 일반 은총은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나 숨 쉴 수 있는 공기, 마실 수 있는 물, 좋은 음식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죄인들의 악을 제어하시는 것, 그들에게 어떤 일정한 선한 마음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악이 넘치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옥에는 그 일반적인 은혜가 다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간 죄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온갖 고뇌와 갈등과 비참함과 후회와 공포 등의 모든 죄악된 감정들이 전혀 막혀지지 않은 채, 절제되지 않은 채 소용돌이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압박감이 그들을 억누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기억도 생생하게 다 되살아나서 그들은 끊임없이 후회하고 후회하는 가운데 그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다시는 내게 기회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중에서 그 누구도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음부와 지옥에 대한 이 진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확고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시기를 다시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나사로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면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 중에서 이 나사로와 같이 극단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분명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많은 고생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도가 받을 고난은 그들이 장차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게 되며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그곳에서 누릴 것입니다. 다시는 죄로 더럽혀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시험에 빠지거나 마귀의 공격을 받을 염려도 일절 없습니다. 이 지옥의 끔찍함과 천국의 놀라운 복락을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야말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끔찍한 지옥불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 역시 원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서는 아무 소망이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직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의 것들 뿐이었고 우리가 상속받을 것은 사망과 심판과 지옥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을 자로 택함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그들이 당해야 할 죄값을 모두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분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는 이름 이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뜻인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들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어린 양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은 구약시대의 희생제물로 가장 많이 바쳐졌던 동물로서 특히 유월절 날에 명절에 각 가정마다 한 마리씩 준비했던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천사로부터,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즉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그들을 죽음에서 건지는 희생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지만 백성들이 직접 준비했던 실제 양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택하신 백성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손으로 직접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왜 필요했던 것일까요? 왜 구약의 희생제물로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잡아서 피 흘려드리는 제사와 동물의 피로는 이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훨씬 열등하며 못한 이 짐승의 피로서 사람의 죄를 씻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모두 끝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직접 제물로 내어주신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그분의 백성을 영원히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다른 동물을 드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물로서 피를 흘리셨으며 그 피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이 3시간이 흘렀을 때 그 시간이 그때 당시에 난 12시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난 12시, 이 정오라면 이 태양이 하루 중에서 가장 하늘에 높이 떠 있을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늘에 높이 떠 있는 그 태양이 갑자기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에 어두움이 엄습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은 3시간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 캄캄한 어둠이란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를 처리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져 있는 그 죄를 다 처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며 그 죄를 반드시 진노로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시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과 완벽하게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공의롭게 처리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던 이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을 대신 맛보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직접 음부나 지옥에 내려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태에서 이 땅 위에서 지옥 그 자체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게 다 끊어지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죄에 대한 진노를 다 받으신 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지옥의 형벌을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3시간 동안 지옥의 고통을 다 맛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크게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끊어짐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시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간 후에 찾아오게 될 복된 결과를 믿음으로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모든 죄가 다 남김없이 처리되자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났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고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받아야 했던 모든 죄의 대가가 다 치러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의인이라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필요한 의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자신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신 분이시며 또한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에만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도록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 없는 세상, 우리를 위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유일한 능력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저 천국, 저 낙원으로 다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천국과 지옥의 진리를 다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으로 이 천국과 지옥, 이 낙원과 음부의 실제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하시며 참으로 그래서 우리가 저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 죄를 더욱더 미워하고 그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지옥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를 이러한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